우리가 이제 시간 되고 그러면은 함께 같이 또 현장에도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은 히말라야 학교를 세우자. 우리가 교회 공동 기도 제목으로 올려놓은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 16절에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선진국이 된 것은 교육의 힘이 굉장히 컸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마음속에 자녀 교육에 대한 열망을 부어주시고 못 먹고 못 입어도 자식 교육만은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부모들의 열망이 컸습니다. 그래서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사람을 키우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민족이 되었어요. 여러분, 세계 어느 나라 가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나라가 없어요. 또 자녀들이 공부하겠다고 하면 열심히 하고 공부하기 싫어하는 아이도 열심히 공부시키는 게 우리나라 민족성이죠. 그런데 국가에서만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못 믿어서 우리가 우리 돈을 내가지고 공교육 이외에 사교육으로 열심히 교육을 시키는 게 어마어마한 지금 돈을 쓰고 있습니다. 총 사교육비가 25조 9,538억 원입니다. 1인당 아이 하나한테 들어가는 사교육비가 41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월급 받아가지고 부모들이 그냥 애들 사교육 시키는데 엄청나게 돈을 쏟아붓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민족의 마음속에 이렇게 공부하겠다, 공부를 시키겠다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으로 통해서 아무 자원이 없는 이 나라가 이렇게 세계 10대 강국이 되고 참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고 또 우리 K 칼처 세계 나라에 지금 다 퍼져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민족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가 뭔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10여 년 동안 에듀케어라는 걸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적으로 필요한 아이들 우리가 에듀케어가 시작한 게 2011년 5월 28일인데 그때는 개척을 시작하기 전이에요. 아이들을 하나 둘씩 이렇게 모아서 영어도 가르치고 이런 연주도 가르치고 또 별 보러 가기도 하고요. 또 음식 만드는 것도 하고 여러 가지 액티비티를 했습니다. 또 캠프도 가서 영어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또 심지어는 우리 교회에 와서 이렇게 참 불편한 데 와서 애들이 자기도 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고 그럴 때 제가 마음이 좀 짠해서 자고 있는 아이들 머리를 이렇게 안수하고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잘 성장을 시켜주셔서 이제 돈도 벌고 사회인이 되고 그렇게 하고 지금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제2기 에듀케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이제 한부모회가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제는 지갑, 카드 지갑도 만들고 또 이렇게 뜸을 뜬다 그러나요? 뭡니까 그게? 네. 그래서 네? 뜨개질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수세미도 만드는데 예쁘게들 다들 만드시더라고요. 네. 이제 우리 한부모에는 상당히 궤도에 올랐다 이렇게 생각해요. 한부모를 향한 우리의 기도 제목도 뭐냐 하면 우리가 여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캄보디아에 있는 한부모들과 그의 자녀들을 우리가 돕자 하는 기도의 제목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히말라야 학교를 세우고자 하는 것은 한부모회가 캄보디아의 한부모회를 우리가 돕는 그런 제2기 사역으로 올망하는 것처럼 에듀케어도 히말라야에 있는 교육을 받지 못한 아이들을 우리가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길은 없겠느냐, 이렇게 우리는 기도의 제목을 삼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데 그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주신 은총,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내가 죽기 전에 뭔가 좀 일을 해야 되겠다, 내가 이대로 그냥 인생을 끝날 수 없다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현해 나갈 때 그것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히말라야 학교를 세우는데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한 나라, 그 나라의 어린이들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길을 모색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족, 그것은 선물인데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있어야 된다. 에듀케어라는 건 뭡니까? 내 가족, 내 새끼, 내 자녀 교육시키는 거 무지무지하게 중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돈을 투자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성장했고 내가 먹고 살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죠. 가족의 경계선을 넘어서는 것이죠. 내 새끼, 내 자녀가 중요한 만큼 내 옆에 있는 자녀들이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우리 에듀케어입니다. 내 핏줄을 나는 아이가 아니지만 그 아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가까이 있는 아이들을 내가 책임지고 그들을 섬기는 것, 이것이 에듀케어라는 걸 수가 있어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 있는 아이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라의 경계선, 민족의 경계선을 넘어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말라야 학교를 좀 세워보면 어떨까 하는 것이죠. 왜 하필이면 히말라야냐? 우리가 무슨 일을 추진할 때 그것은 명분이 있어야 되고 또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되죠. 근데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글로벌 비전과 함께 우리가 개척 초기부터 같이 힘을 합쳐서 해왔죠. 한부모회도 그렇고 에듀케어도 그렇고 함께 힘을 맞춰서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해왔던 게 사순절 쌀 보내기 운동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동안 기도하면서 한 끼 금식을 해서 그것을 헌금해서 그것을 글로벌 비전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쌀을 전달하고, 쌀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게 뭡니까? 자기네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배우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냥 먹을 것만 주면 안 된다. 먹을 것도 물론 줘야 되지만, 쌀도 줘야 되지만, 그 쌀을 생산해내고 자기네들이 잘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는 것은 뭐냐면 교육밖에 없는. 그래서 낙후된 나라가 일어설 수 있는 길은 우리 한국처럼 교육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열심으로 공부를 시키는데, 어떤 나라는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그 가난한 상태로 그저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글로벌 비전을 통해서 우리가 인도 차이나 반도의 그 나라와 그 민족에 특화돼서 우리가 도움을 갖고 있는데, 그 히말라야는 예전에 KBS에서 방영을 한 적이 있어요. 히말라야에 사는 그런 민족들이 정말 어떻게든지 그 아이들 공부를 시키고 싶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영상에서 본 것처럼 정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애들 학교에 보내려면은
먼 히말라야 산에서 거기까지 일주일을 걸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길이 없어가지고 추운 겨울날 강이 꽁꽁 얼었을 때에 짐을 싸들고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그 추운 영하 20도, 30도, 막 40도 이렇게 되는 그 길을 걸어서 학교까지 데려다 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그 학교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인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들이 3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다 보낼 수가 없고 3명 중에 하나를 고른다고. 3명 중에 누가 공부를 좀 열심히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봐가지고 그 중에 하나를 택해서 아버지가, 또 아버지가 없으면 할아버지가 그 아이를 데리고 그 얼어붙은 강을 건너가지고 그 학교까지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학교에 갈 수가 있고 학교 교육에 만족하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든 돈을 내가지고 스스로 사교육을 시키는 그런 나라가 되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교육 선교에 학교를 세우는 일도 하면 참으로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네팔뿐만 아니라 라오스에도 학교를 많이 세웠습니다. 학교도 많이 세우고 또 이제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한 나라예요. 캄보디아가 교육에 대해서 조금 좀 국민들의 마음속에 한이 맺힌 거죠. 어떤 한이 맺혔냐면 그 1975년부터 79년 사이에 캄보디아 집권 세력이었던 크메르 루즈에 의해서 10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죽임을 당한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보고에 의하면 거의 국민의 4분의 1가량이 그때 죽었다. 저도 이제 캄보디아 가서 그 현장들을 이렇게 박물관처럼 이렇게 해놓은 걸 봤는데 너무너무 끔찍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그때 죽였습니다. 그 죽인 이유가 뭐냐면 이 공산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식을 가진 사람들, 공부를 한 사람들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교 다니는 사람들, 공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학자, 교육자, 공무원, 교사 이들이 숙청되고 또 학살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안경 쓴 사람도 죽였어요. 이 안경 쓴 사람은 책을 많이 읽어서 그렇다. 나 같은 사람들이 금방 죽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끔찍스러워요. 글을 읽을 줄 안다고 해서 죽이는 거예요. 제가 캄보디아 갔을 때 그런 장면을 보고서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부모들이 어떻게 했어요? 지금 현재 부모들이 예전에 그 기억을 하면서 얘를 혹시 학교에 보냈다가 나중에 잘못돼서 엉뚱한 정권이 들어서게 돼서 또 공부하는 사람들을 죽이겠다면 자기 자녀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안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캄보디아의 학교를 세우는 것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자발적으로 교육을 시키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라오스에 학교를 많이 세우고 그다음에 이제 네팔 이제 세우기 어려운 데가 라오스는 평지고 또 이렇게 생활하기가 괜찮아서 학교들이 많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쪽 네팔이나 히말라야 쪽에는 워낙에 고산지대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직 학교들이 잘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곳 그곳에 히말라야에 학교를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채빵 부족에게 우리가 쌀을 전달하면서 그 쌀을 전달하면서 동시에 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학교 학생들에게 먹을 것도 제공하고 쌀도 제공하고 급식도 제공하면서 그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나라 백성들, 그 어린아이들이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하고 거기서 교육받은 아이들이 완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삶의 의미란 게 뭐냐, 또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 그 귀중한 의미가 뭐냐,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우리가 뭔가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해줄 수 있는 일을 한번 해주고 가자.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설교 말씀의 요지가 될 것입니다. 도대체 사는 것이 삶의 의미는 뭐냐?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처럼 산다는 의미는 뭐냐? 그것은 우리가 우리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나라 경계선을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다른 나라에게 이런 교육적인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 그것은 참으로 값진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히말라야에 학교를 세운다는 것, 혼자서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합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지금 한 것처럼 사순절날 우리가 한 끼 금식해서 이렇게 헌금을 모으고 이렇게 해서 쌀도 보내고 학교도 지원하고 이렇게 해물었어. 궁극적으로 우리가 우리 교회의 이름으로 히말라야 학교를 세우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을 극진히 사랑하고 그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셨다는 사실처럼 우리 애주교회를 통해서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제는 경거선을 넘어서 우리나라 이외에 히말라야 학교를 세움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이 일어나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밝게 깨달아 알고 우리 마음에 그런 꿈을 심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쓰임을 받는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그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말라야의 학교를 세우는 비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를 교육을 통해서 일으켜 세우시고 또 교육을 통해서 많은 나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원이 없는 이 나라, 우리에게 10대 강국의 대열에, 선진국 대열에 서게 해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고 또 이것을 그저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이 은혜를 베풀어주는 귀한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타국, 타민족의 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하고 그 나라를 섬기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그의 삶에 놀라운 의미,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